오늘은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1편은 이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후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21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수요일에 살펴봤던 시편 20편하고요, 이 시편 21편은 원래 하나로 묶여져 있는 시거든요. 지난주에 봤던 시편 20편은 어떤 시냐면은 이제 왕이 전쟁을 출정할 때, 나갈 때 백성들이 제사장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하고 돌아오기 바란다, 그런 심정으로 노래했던 출정가라면, 오늘 시편 21편은요 승리하고 돌아온 이 개선가와 같은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1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편 21편은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아니면 엄밀히 말하면 사실 다윗이 승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한 거겠죠.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한 후에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노래가 바로 시편 21편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근데 이 시편 21편 묵상하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야, 역시 다윗은 다르구나. 여러분, 뭐가 다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여러분 찬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 기도하면요, 환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때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골똘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이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후에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상태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가, 아직 미성숙한 신앙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윗은요 승리하고 난 후에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시편 21편을 백성들과 함께 노래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이런 인생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처럼 환날 때, 어려울 때, 위기 때, 여러분 그때 기도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미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줬노라고, 정말 하나님의 이 일 가운데 함께 했노라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 찬양한 겁니다. 전쟁을 치르고 오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노래했을까요? 자, 1절 보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 이렇게 찬양했다 그럽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21편은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전부 승리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승리를 누가 줬느냐, 이 백성들과 다윗이 고백하기를,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인데요, 고백이 이겁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던 승리의 근원을 누구에서 찾느냐, 바로 하나님의 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말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었다고, 하나님의 힘이었다고, 하나님의 힘이여로 내가 승리해서 내가 지금 기뻐한다고 여러분 고백한다는 것이 왜 쉽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어떤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일을 승리하거나 또 원만하게 잘 이뤄나가면은요, 그때 하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든지 아십니까? 자기 일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야, 이거 내가 한 거라고, 이거 내가 실력이 좋았다고, 내가 이거 정말 재수가 좋은 거라고.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말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왕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 왕을 찬양했습니까? 야, 역시 다윗 왕이다. 다윗 왕의 뛰어난 지략과 전략이 전쟁에 승리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많은 박수갈채 속에 다윗이 여러분 우쭐대만 하잖아요. 그래, 내가 왕이니까 이 많은 군사력과 지략과 전략으로 승리했지. 다윗은 한 번쯤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이것을 승리하며 돌아왔다. 다윗은 모든 승리의 근원을요 어디로 찾느냐?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보세요, 조그마한 힘이 있어 자랑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보십시오. 사업이 잘 되면요 자기의 사업의 자본금이 얼마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내가 유능하고 인재인가를 막 자랑하고 싶어해요. 사람들이 조그만 힘이 있으면요 그 힘 가지고요 자기가 했다고 우쭐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힘이 없으면요 자기 누구 안다고 합니다. 나 이 사람 안다고, 저 사람 안다고. 자기 힘이 없으면요 자기와의 관계된 친분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그만큼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잊지 말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은 불안과 염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왜 여러분 허풍을 떠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 크게 과장하는 줄 아세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힘은요 이따가도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큰 소리 치기 좋아하는 사람, 허풍 치는 사람, 뭔가 말할 때 막 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내면을 잘 보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부풀린 거예요. 자꾸 과장합니다. 크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 정말 힘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힘은요 늘 언제나 있다가 없으니까요 자꾸만 세상의 힘을 말하는 사람들은 허풍을 떠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요. 그러나 정말 여호와가 자기의 힘인 사람은요 허풍 떨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밑에 엎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걸 고백한 겁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했다고요. 다윗은 자기의 소원을 이뤄드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을 고백하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노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고 자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요즘에 무엇이 여러분 기쁨이고 자랑입니까? 자녀가 여러분 뭐 공부 잘하세요? 행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면요 그 기쁨은요 허상이에요, 허상. 그건 다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쁨이냐?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요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그 맛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만난 사람은요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요 그에게 있거든요. 이런 기쁨 있는 사람은요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을 먹어보고 저것을 입어보고 저것을 사보는데 다 해봐도 세상의 것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울증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 나의 힘이라는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때로는 여러분 인생에도 왜 어려움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 없겠습니까? 인생 사는 거 하나님 떠난 백성들은요 다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여러분 외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요 먼저 세상을 향해서 외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나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그러면은 인생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요 세상의 그 슬픔이 나를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통에서 그는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더니 그 전쟁통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그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전쟁터 아닙니까? 이 땅에 눈 뜨고 일어나면 살아가는 게 전쟁 같은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임을 믿습니다. 이 힘 의지하시고 이 힘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슬픔 가득 잊지 마시고요,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인생 됐을 때,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너는 왜 이렇게 기쁘니? 너는 왜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때 그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을 세상의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찾을 때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전도지가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항상 웃고 기뻐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웃음과 기쁨을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 믿어봐. 나처럼 기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봐. 그럼 너도 기뻐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전쟁 가운데 들어왔더니 왕과 그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기뻐하면은 어떤 인생이 될까? 다윗은요 자기 인생 삶의 결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과예요.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 되느냐? 흔들리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 7절에 주목한 게 맨 마지막이에요.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힘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힘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불안할까요?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의지하면은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을 붙잡은 자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도 흔들립니다. 왜 안 들립니까? 여러분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으면은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 살다 보면요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절망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신 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을 걸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얻는 결론이 바로 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흔들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니까 그 병 때문에 죽을까 봐 흔들리십니까? 통장의 잔고 금액이 점점 사라지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막막하니까 흔들리세요? 사람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지금 속상해서 많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럴 때는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붙잡으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오니 나를 붙잡으시사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에 바로 비결이거든요. 자,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었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걸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그 시편 보면은 이 셀라라는 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시편뿐만 아니라 하박국서에도 이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셀라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라는 건 이게 성경 학자들마다 여러분 다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근데 이제 음악적인 용어로는 한숨 쉬어간다, 잠깐 멈춰서
그 말한 것을 묵상한다, 이런 뜻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이 그렇게 고민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셀라를 읽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원래 읽는 게 막는 거예요. 읽는 게. 우리 개혁, 여러분과 제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관로가 있잖아요. 근데 원문엔 관로가 없어요, 여러분요. 원문에는요, 이걸 읽은 다음에 마지막에 셀라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잠깐 멈춰요. 뭘 멈추냐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 그 말이 맞지. 그래, 이 말이 맞는 말이야. 우리가 마음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거절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잠깐 그 말을 멈출 때 뭐라 말하냐? 아멘 하는 것처럼 셀라,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 셀라라는 말을 읽어야 될까 말하자 그럴 때는요, 읽으세요. 그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그 원문에도요, 셀라에 관로가 없어요. 관로가 없어. 그냥 읽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거는 여러분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보세요. 다윗이 지금 현재 흔들리지 않는 비결, 내가 주님 앞에 흔들지 않은 비결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그의 말은 이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대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기도는 왜일까요? 내 기도가 시원치 않으니까 응답 안 해준 걸까요?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얘기합니다. 마음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다고요. 그 응답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도 응답을 안 되는 건 왜일까요? 왜 우리가 이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그것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우리가요 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요, 우리가 살면서요 이것이 필요한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없다는 것은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없더라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요 여기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나와가지고 주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쭉 외치면 하나님이 그때 아이고 네가 그걸 필요했구나라고 듣고 여러분 응답하는 하나님은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 전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때문에 우리가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문제 그 자체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갈망하는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문제를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진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면은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은요 뭐냐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평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평안이 주셨다면 그 하나님 응답입니다, 여러분요.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모든 무거운 짐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왔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이 성전을 나갈 때는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응답이에요. 사실은 여전히 내 삶에 지금도 통장에 돈은 쪼들리고요, 돈 나올 구멍은 없고 돈 쓸 일은 많고 지금도 병든 몸은요 아직도 쾌차할 기미를 못 보이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 하나님 응답이에요, 여러분. 곧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 기다리세요. 곧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여러분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주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좋은 거 안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이자로 왔습니까? 다윗처럼 전쟁에 나가는 두려움을 이기고 왔습니까? 여러분, 먼저는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할 때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않음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해서 그 하나님만을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된 걸 노래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시편 21편은 승리한 후에 부른 노래가 저는 날마다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간 날 동안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끝없는 여러분 위기와 갈망과 때로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지라도 고백하는 한마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얻는 길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어서 다윗처럼 날마다 여러분 개성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시편 20편의 주인공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